자, 여러분, 이 옛 속담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죠? 그럼 혹시 여러분들 중에 시부모님한테 이렇게 폭행당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적 있으세요? 제가 굉장히 지금 도발적인 질문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딱 던지는데, 아마도 직접적인 어떤 물리적인 폭행은 아니지만 어떤 그 정서적인 폭행이나 소위 말하는 그 눈총을 맞아본 그런 분들은 좀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예전에 이 대가족 제도 하에서는 종종 있었던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이 만들어진 겁니다.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속담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시누이가 얄밉다는 거에 그치지 않고 이 소위 말하는 시월드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시댁 식구들의 그 갑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과 보이지 않는 이런 폭력성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폭력만 폭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으로 째려보고 레이저를 쏘고 하는 것도 사실 엄청난 폭력인 겁니다. 그리고 냉담한 말로써, 아주 싸늘한 말로써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상처를 주는 것도 아주 심각한 폭력이죠. 이런 일들이 가부장적인 분위기 하에서 뭐 예전에 많이 그랬겠지만 이 며느리는 약자로 취급이 되고 소위 말하는 이 시월드가 일종의 갑질을 서슴지 않는 그런 구도 속에서 나온 그런 속담으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받은 이 본문의 말씀, 그 내용을 봐도 본문 속에 드러나는 구도도 어쩌면 이런 좀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이죠. 31절의 시작을 보면은 본문 31절 시작을 보면 곧 그때에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앞선 장면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느냐라는 것을 보면 구원받은 자가 왜 이렇게 적느냐라는 것을 묻는 질문에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한 질책과 경고의 말씀을 하신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바로 그러한 맥락 속에서 이해가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좁은 문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문을 권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이 사탄의 전형적인 수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탄 마귀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고 있는 당시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 그들뿐만 아니라 이 복음적 가치 질서를 우습게 여기고 성경적 원리를 무시하는 자들에게도 오늘날 똑같이 이런 말씀들이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쉽고 편하고 합리적이고 넓은 길을 가라라고 권유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역사를 재조명하시면서 복음의 완전한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딱 지정해 놓으신 십자가의 길과는 반대가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누군들 편하고 넓은 길, 합리적인 길 가고 싶지 않겠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그냥 뭐 지식으로서, 교리적 상식으로서 다 알고 있기는 하지만 좁은 길을 택하여 예수님의 뒤를 쫓는다라는 이 사실이 삶 속에서 나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행동의 패턴 속에 녹아들지가 않으면 언제나 말씀과 내 삶이 따로따로 겉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인간 중심, 또 나의 공로 중심, 그리고 율법의 굴레에 매여 있던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과 항상 마찰을 빚어왔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쫓아내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그들이 찾아낸 방법이 아주 나이스하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권유를 하는 거죠. 바로 헤롯 대왕을 둘러대는 겁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헤롯 왕은
예수님과 육신적으로는 외사촌지간이기도 했던 세례 요한을 참수한 아주 잔혹한 잔인한 인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마치 예수님을 걱정하고 위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의 속마음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이런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몰아내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서 헤롯의 위협을 들고서 예수님에게 아주 나이스하게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두 글자로 보통 협박하는 거죠. 아주 나이스하게 양의 얼굴을 하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속셈을 모르시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32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전혀 위축되지 않으시고 헤롯 대왕을 여우라고 지칭을 합니다. 이 여우라는, 그러니까 폭스라고 그러죠. 이 여우라는 표현은 성경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 속에서 교활하고 약삭빠르고 이렇게 사자와는 좀 대비되는 그런 존재로서 종종 사용됐던 그런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강력하지 않은 하찮은 존재를 의미하는 거고, 우리 한국어의 어감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쥐새끼 같은 놈, 이런 정도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강력한 공권력의 상징이었던 헤롯을 일개 하찮은 존재로 표현하심으로써 헤롯을 단순히 왕이 아니라 그냥 왕좌에 앉아있는 그 대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는 속임수 가득한 그런 악한 존재로 보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어떠한 세상의 권력자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훗날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게 됩니다. 당신께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나라의 주인이 되시는 존재임을 확실하게 선언을 하셨고, 뒤따르는 유대인들과 빌라도의 신문에는 더 이상 아무런 답변을 하시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유대인들의 영적인 DNA 속에 불순종과 폭력과 패역함이라는 것이 아주 깊이 박혀있다라는 것을 보시고 더 이상 그들과의 대화가 어렵겠다라고 느끼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라고 가서 헤롯에게 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조상 대대로 얼마나 패역하고 불순종한 일들에 앞장서 왔는가라는 것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마치 이 암탉이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로 싹 모으듯이 계속해서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병아리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날개끈을 밑으로 싹 들어올 수 있도록 하셨음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그 모으시는 날갯짓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소명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이후에 언젠가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것이 대략적인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일시와 때를 그렇게 하셨는데, 이거는 단순한 시간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일정한 계획과 목적 안에서 진행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며 헤롯과 같은 이 세상의 세속적인 권력이 이를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배신과 이 반역 그리고 불순종으로 점철된 그런 역사를 살아왔던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사실을 34절 초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라고 탄식하시면서 그들이 저지른 죄악을 다 고발하시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모습들, 이스라엘의 이런 죄악된 모습들 우리가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죠. 뭐 멀리 가서 찾지 않더라도 당장 우리가 지금 토요 새벽 기도의 시간에 살펴보고 있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만 봐도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설명드릴 내용이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나갈 그런 대목들인데, 이스라엘의 패망 후에 바벨론 유수 시절을 겪고 포로 시절을 겪고 페르시아의 통치하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다시금 그들의 민족성과 성전 제도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거의 되살아날 가망이 없었던 이스라엘에게 에스라와 느헤미야라는 리더를 보내주셨고, 그들의 헌신적인 사역으로 인해서 성전의 제사 제도가 회복이 되었고 예루살렘 성읍,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끔 하셨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의 기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불과 한 10년 정도 어간 사이에 다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암탉이 새끼를 모으듯이 했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암탉이 새끼를 어떻게 모으는가라는 장면을 봤더니 독수리가 멀리서 이 닭 그리고 병아리들을 잡아먹으려고 이게 샥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암탉이, 어미 닭이 그걸 딱 보고 저는 도망갈 줄 알았어요. 아니면 그냥 날개로 이렇게 쫙 웅크리고 어떻게 숨을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독수리랑 그 닭이 맞서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닭싸움이란 말이 생긴 것 같아요. 독수리가 지고 도망가더라니까요. 그 병아리 하나 제대로 건드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어미닭이 얼마나 격렬하게 싸우고 자기 날개를 펴면서 그 병아리들을 구석으로 몰고 자기는 그 독수리에 맞서갖고 막 그 부리를 막 쪼고 발톱을 들이대고 하면서 말이죠. 네. 그래서 진짜 암탉이 울면 하여튼 훌륭한 싸움이 일어나는구나. 하여튼 별의별 생각을 제가 다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은다라는 것은 이 사람의 모성 본능 못지않은 엄청난 어떤 에너지와 자기의 모든 생명을 바쳐서 그렇게 싸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에스라가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다시 페르시아 왕궁으로 되돌아갑니다. 이 이스라엘의 후반기에 양대 기둥과도 같았던 그 인물들이 싹 사라지고 나자마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 또다시 과거의 불신앙과 그 패역했던 삶의 모습으로 그대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금했던 모든 악행들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이방 문화를 들여오기 시작했고 다시금 이방 여인들과 혼음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에스라 10장 그 말미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예전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렇게 개혁의 칼을 빼기 전에는 이방 여인들과 혼음을 할 때 두 집 살림을 차려서 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아예 조강지처를 내쫓고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된 책이 바로 구약의 가장 마지막 책인 뭐죠? 어떤 책이죠? 구약의 가장 마지막 책 말라기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가 바로 그 에스라 느헤미야가 다 은퇴하고 페르시아로 돌아간 그 어간에 활동했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간신히 재건된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시금 무너지게 되는지,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죄악을 하나님 앞에 범하게 됐는지를 우리가 직접 살펴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다 성경을 펴시고 말라기 1장으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말라기 1장 구약성경 1326쪽. 자, 말라기 1장 6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제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이렇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말라기 1장 6절부터 제가 말씀을 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7절에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죠.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자, 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굉장히 아주 큰 도전이 되고 아주 큰 우리 마음속에 아주 큰 울림을 주는 그런 말씀이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눈앞에서 사라지니까 곧바로 제사장들은 부정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제사장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그렇게 됐는데 현대적 의미에서 이 눈먼 희생 제물, 더러운 제물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현대적 의미에서 뭐 헌금 낼 때 그 지폐가 좀 지저분한 뭐 그런 거를 내는 거를 더러운 거라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고 신앙생활에 대한 가벼운 마음들, 복음을 경홀히 여기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 생활을 그냥 하찮게 여기는 그런 태도, 그런 애티튜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총독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총독은 아마 여러분 잘 한번 이렇게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 총독 밑에 자기의 그 생계와 자기의 모든 게 다 걸려 있지 않습니까? 총독 눈에 잘못 들면은 뭐 어디 구금되기도 하고 막 이제 그러는 시절이었는데 밥줄도 끊기고 그런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총독한테 가서 한번 그런 더러운 재물을 한번 드려봐라. 아나 그 총독들이 너희를 그렇게 기쁘게 받아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의 권력 앞에서는 찍소리 못하고 순종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는 이래도 은혜 저래도 은혜 해가면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애티튜드들을 놓고 말라기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더 이상은 뭐 새벽기도 시간에도 악을 몇 번을 썼던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말라기 2장으로 넘어가서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방 여인들과의 혼음을 그토록 금지하고 그 이전에 맺었던 부적절한 관계들마저도 끊게 했었던 그런 일들을 이제 다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금 이스라엘은 이방 여인들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말라기 2장에서 어떻게 기록을 하셨느냐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성결을 욕되게 하고 어려서 얻은 아내를 버리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라는 것보다 더 큰 저주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뭐 토요 새벽기도 시간에 나누는 그 느헤미야의 후반부를 보면은 더욱 자세하게 그 원인들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냥 에스라, 느헤미야라는 리더 두 사람이 떠났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그토록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게 된 이유가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시 이제 여러분 성경을 좀 더 앞으로 쭉 넘기셔서 느헤미야 1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느헤미야 13장 구약성경 746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746쪽 구약성경 746쪽 어간에 있죠. 자, 거기 보면은 느헤미야 13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은
누가 등장하냐면 제사장 엘리야십과 도비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도비야. 네? 도비야. 많이 듣던 이름입니다. 자, 어디서 많이 들었느냐? 바로 어제 아침에도 언급이 됐지만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야 콤비가 그 앞전에도 계속 등장을 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에 대한 악담과 조롱을 했고 사마리아 군대와 아라비아 군대까지 끌어들여서 재건되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을 다시금 무너뜨리려는 계획을 세웠던 그 위험한 인물이 바로 도비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한 인물에게 느헤미야 13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라고 했어요. 굉장히 성결하고 거룩한 중요한 곳인데 그 장소를 도비야에게 내줬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사실상 예루살렘 성전을 이 암몬 사람 도비야를 비롯한 이방 족속들에게 빼앗겨 버린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대한 제사가 제대로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교회 건물을 뭐 팔든지 아니면은 무슨 뭐 아주 좀 센 가격에 렌트를 줘요. 누구한테 렌트를 주냐면 어디 절간에 모이는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이슬람들 모여서 무슨 여기서 뭐라 그래? 예배라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 하여튼 집회를 하는 거에 주일날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다 렌트를 주고 막상 교인들은 파킹란 저 구석에 가갖고 의자 몇 개 앉혀놓고 거기서들 둘러앉아갖고 그냥 간략하게 예배드리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래서 10절 이하의 말씀 보면 더 현실적인 문제들이 계속해서 폭로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레위인들은 땅을 유업으로서 분깃으로서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먹고 삽니까? 성전에 제사드리러 나온 다른 지파에서 내려놓고 가는 그런 재물들로서 자신들의 생계를 이어가던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이 넘어가고 더 이상 제사의 분깃이라는 게 다 없어져 버리니까 당장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되고 자신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자기의 밭을 임의대로 일궈서 그 밭일 하느라고 다 도망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깝고 비참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기는커녕 성전이 이제는 완전히 세속화된 장사판으로 변했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다 이렇게 사라진 이후에 100여 년 가량의 시간이 더 흐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마케도니아, 즉 헬레니즘 문화의 선두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의 그리스 세력이 그 지역을 통치하게 되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알렉산더 대왕이 소아시아 연안을 비롯해서 북아프리카, 지금의 인도까지도 천하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알렉산더 이후에 그 지역의 패권을 두고 로마 제국과 헬라 제국이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게 되고 결국은 누가 이깁니까? 로마 제국이 이기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나시기 한 70년 전쯤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 지역은 다시 로마의 지배로 다 흡수가 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또다시 상당 부분이 파괴되는 비참한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로마 정부에서 그 호적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호적을 등록하러 가는 그 어간에 이제 예수님이 나시고 다 그랬던 그 배경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일들의 원인들을 다 보면은 결국은 이스라엘의 불순종함과 범죄함의 그 원인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누가복음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기나긴 역사를 이끌고 가신 하나님께서 그 숱한 과정들과 고비 속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놓지 않으시고 그들을 품어주신 그 큰 사랑으로 이제 그들에게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보내거나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구세주로서 이들을 인도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이건 빌라도건 사내들인 공회원이건 간에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당장 세례 요한을 참수했던 그 헤롯의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32절 말씀에 이렇게 하죠.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당신의 소명을 그 어떤 환난과 핍박 앞에서도 나는 이 길을 가겠노라는 선언이 발표되는 것이 바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거운 울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훗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리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한번 성경을 다시 넘겨서 로마서 8장을 한번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한번 가보세요. 신약성경 250쪽 어간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로마서 8장 35절 말씀 제가 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합니다. 마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핍박은 물론 너희들의 불순종이 이어지더라도 너희들의 옛 조상을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이끌어내셨던 하나님의 손길과 같이 이제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고 이제 영원히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내리라 라고 선언하시는 것과 똑같은 선언이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눠드린 그 카드에도 있죠.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렇게 결론이 지어지는 거예요. 자, 똑같은 사실을 놓고 똑같은 구원의 그 사실을 놓고 우리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에서 각각 표현한 것입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시시각각 흔들리고 시험당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심령을 붙들어주는 말씀의 강력한 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들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을 배반합니다. 선지자를 죽이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옛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우리는 현재에도 이 시간 속에서도 이 인생 속에서 고스란히 답습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들의 영적인 약함과 영적인 게으름은 여전히 좌절과 절망의 시험 속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시대가 주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모습들 속에서 그들과 차별화된 모습을 우리가 갖추질 못하고 오히려 그런 모습들을 쫓아가려고 하고 따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 반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너무나 지금 널리 퍼져 있고 우리 안에도 깊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이제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해서 본문 34절에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라고 외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마음속 깊이 품고 내 삶의 모습 속에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로 선지자들을 죽이고 나에게 파송된 그런
말씀의 그런 선지자들을 돌로 치는 자가 아닌가. 받은 말씀을 그냥 헌신짝같이 내버리고 뭐 교회 가면 맨날 하는 소리가 그 소리지 뭐 하면서 교회 밖에 나가서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들이 성도를 자처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말로써 또 행동으로써 상처를 입혔고 또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삶을 살아왔었는지, 참 이러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해야 할 우리의 입술에서 너무나 많은 부정적인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고 축복의 언어가 아닌 저주의 언어들이 흘러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는커녕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에 알게 모르게 앞장섰던 우리들의 이 연약함을 이제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이 충만히 우리 안에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암탉이 새끼를 지키듯이 우리를 주님의 날개끈을 아래 모으시고 지켜주시겠노라는 그 주님의 말씀과 또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우리들의 사이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깊이 품고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굳은 결단으로서 우리 성도됨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며 또 우리를 시험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믿음으로 꺾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거룩한 발걸음들 앞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영원토록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이제는 오직 우리를 품으실 주님의 뒤를 따라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의 날개끈을 밑에서 한 걸음씩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어진 소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값어치 있는 의미 있는 이 인생 여정이 다 되시기